자,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대목별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 번 더 전체 전문은 아닙니다. 기록된 데까지만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자,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어떤 믿음의 내용, 신앙의 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 어찌 보면은 다른 거에 비해서 승천이라는 부분은 조금 강조가 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초점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벌써 진이 다 빠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같이 승천하는 수가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예수님의 승천, 고난, 죽음이나 부활 못지않게 정말 승천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집중적으로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오늘은 46번에서부터 49번까지 네 가지의 문답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46문을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멘. 그죠? 예수님이 승천, 그죠?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라가신 걸로 끝이 아니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우리가 믿는 것임을 또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 자, 그의 인성, 그렇죠?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자,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기독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과 분리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네.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승천하셨다라는 그 고백과 그 믿음,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시면 설교를 마칠 뻔했는데 딱 한 분만 대답하셨어요. 한 분만, 비몽사몽간에 한 분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유익이 있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예, 지금도 예수님께서 쉬고 있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이죠. 보증. 우리 보증수표 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소망이 있죠. 승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증이 되세요.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공간적으로 구분을 해서 본다면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이 아니라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가 다르나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시지만 또 한 분이신 분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또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도 전혀 틀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비추시고, 자,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나요? 예, 낚시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몇 번씩 이렇게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바다 낚시를 가보면 배를 타고 낚시하면은요, 재밌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면은요, 웬만하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으라고 선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군 탐지기 가지고 막 여기다 던지세요, 저기다 던지세요 해서 이렇게 고기를 실패하지 않아요. 고기 잡는 걸. 그런데 바다에 오래 있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함께 간 동료들이 멀미를 할 때. 저는 멀미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동료들 보면은 뭐 이렇게 바다 출렁이는 것만 봐도 멀미를 하죠. 여러분 멀미를 왜 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멀미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우리 귀 속에 있는 균형 감각 간의 이 상호 소통에 장애가 생김으로 인해서 멀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 세반고리관이라는 뭐 전문적인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멀미를 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미 환자들은 주로 이제 어디를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멀미에 대해서 비단 이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도 때로는 신앙적인 멀미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천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활 사건과 오늘 내가 사는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도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죽지 않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더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보혜사가 우리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보혜사는 이게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서로의 바톤 터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톤 터치 하려면 예수님이 당연히 승천을 하셔야지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부풀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한편으로는 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소망과 확신을 갖는 면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네? 우리만 남네? 우리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가 또 그때 그 어떤 장면을 묘사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누가가 목도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뭘 하다가 승천하셨습니까? 축복하다가, 그죠? 축복하면서 가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낙심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막 끝까지 봤겠죠. 제자들이 끝까지 보면서 구름이 그를 가려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구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그런 구름과 조금은 구별되는 구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특별한 현상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타났던 그 구름이에요. 그 구름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늘 성막을 가려줬던 그 특별한 구름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표현할 것이 우리에게서는 구름이라는 어떤 단어적인 표현밖에 없기에 구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조금은 구분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가 있고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갖게 되면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의 우주비행사를 최초로 보낸 나라는 소련이죠. 소련의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누구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리 가가린이 이제 우주를 최초로 갔다가 온 사람이죠.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이슈를 받았죠. 그래서 기자들의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우주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조금 약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겐 진지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는 신을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잖아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서방은 자꾸 하나님 타령을 하니까는 이 이념적인 충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에게 물기를 그곳에 하나님이 있더냐라고 물으니까는 가가린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디서 비롯된 오해입니까? 마치 천국이라는 곳은 저 높은 우주, 높은 하늘, 물리적인 그런 공간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저 멀리 올라가셨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차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3차원의 시대를 살고 3차원의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죠? 이 3차원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공식적일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게 차원이 다른 공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건강한 이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천국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원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입장에선 돌아가신 거예요. 네.
원래 계시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게 옛날 영화 제목이었나요? 어렸을 때 그 표현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에만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내 환경에만 너무 갇혀 있지 말고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곳이 바로 우리를 진짜로 통치하시는 왕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은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고 지금도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유익, 분명한 유익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이 땅의 것은 불완전하기에 그 불완전한 것이 기준이 되고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변함없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 초점을 두어야지 어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천국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고자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기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목사 저것도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역할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런 거에 맞서서 대응되는 이미지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이미지와 대비되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위로를 덧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덴 붐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이 가족이, 네덜란드 사람인 이 가족이 독일군에게 쫓기는 어떤 유대인을 감추어 줬다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인데 똑같이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코리덴 붐이라는 이 여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잘 극복하면서 그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이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다. 만일 우리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다. 내 속도, 내 내면도 역시 낙담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짜 안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여인이 정말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평안을 얻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참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하고 힘드실 때가 많이 있겠지만 너무 그 현실에만 매여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거기가 내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은 여기 이 대림 이편안이 아니에요. 여기 상모동 100평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 고백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렇죠? 우리의 집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2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여권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인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또한 우리의 승천의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어버린 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유학생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유학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유학생의 특징은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조금 공부하다가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 돌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만은 그 집을 떠올리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거주할 진짜 내 집인 거예요.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집을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들인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집을 확신하면서 사시고 이 땅의 또 삶은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빨리 천국에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있잖아요. 남겨져 있잖아요. 그 바로 이 대목인 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부탁을 하셨어요. 부탁이기도 하고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명령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과도 바톤 터치를 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하고도 바톤 터치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케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살리는 거, 그 역할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결정타를 남겨 놓으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그 뒤에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예. 또 일을 맡기셨군요. 이렇게 원망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끝내실 수 있는 분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이거는 너희가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냐는 거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네. 그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일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피곤하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감격으로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끝까지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오는 부르다, 말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의 본질적 성격이고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파라클레이토스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라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봐야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결승점이 저 앞에 있는데 결승점을 보지 않고 뒤를 쳐다보고 달리면은 이 사람은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승천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지금의 신앙과 전혀 결코 무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힘들 때, 좀 어려울 때, 또 세상의 삶의 멀미가 날 때, 여러분 멀미 날 때 어떻게 하죠? 차 타고 가면서 멀미 날 때 창문 열죠. 신선한 공기를 좀 쐬면 나아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시되 그렇게 사시다가 뭔가 현기증이 멀미가 느껴진다, 좀 지친다 싶을 때 반드시 하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내가 갈 곳이구나, 내가 갈 곳이구나, 저곳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하고 계시구나, 또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저기까지 인도해 주실 거구나, 이 믿음과 확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